민수기라는 이 제목은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에 보시면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은 1장에 보시면 시내 광야에서, 또 한 번은 26장에 가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한 기록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책 이름은 바로 이 두 번의 인구 조사에 연유한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번의 이 인구 조사한 일을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 하는 것은 이 두 번의 인구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두 번의 인구 조사, 그리고 이 이름이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명칭은 베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이 히브리 성경의 명칭이 오히려 민수기의 내용을 더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인구조사가 이 민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또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두 제목을 통합하면 오히려 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범죄한 출애굽 세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다음 세대로의 전환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장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다음,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된 세대라고 해서 광야 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가 2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세대, 이렇게 부르면 좀 그렇나요? 출애굽 1세대에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 분기점이 어디냐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말씀이 그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 이 14장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불신함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왜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일을 실패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둔 새로운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14장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보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봤더니 그 땅은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니까 절대 다수가 이렇게 보고를 했죠.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통곡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명도 외 없이 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을 일단 제외하고 최소한 모세는 통곡하고 울고불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절대 다수가 이 보고를 듣고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고한 내용들 1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보고가 터무니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보고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그들이 본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고한 내용 그리고 뒤에 보면 그 본 것에 대한 그들의 보고와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주장합니까? 우리가 본 게 정확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보고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보고는 자신들의 상황을 비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이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순간을 맞았을 때 우리가 늘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때 그랬었으면 이런 어려움은 안 당할 텐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절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거다. 다 죽게 될 거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결론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그들은 지금 애굽에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게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들의 애굽 생활은 어땠습니까? 실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고통스러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곳이 뭡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하는 바로 그 애굽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들이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합니까?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것만큼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는 게 정확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늘 좋아하는 팩트 체크.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지금의 이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누가 지금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자입니다. 누가 지금 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본다는 그 판단으로 이건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비관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내일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어제도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확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뿐 아니라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고불고 하는 이 장소가 바란 광야 가데스인데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우고 먹이시고 또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신 상황을 통하여도 하나님을 찾도록, 구하도록, 바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전과 구원이 그들의 상황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보는 상황, 자신에게 보이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돌아가자고요?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웠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결코 그들에게 살 길이 되지 못한다는 거,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그 차라리 그러면 나을 텐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 분노한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은 뭘 보고 있습니까? 분노한 회중들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모습을 보고 옷을 찢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상황, 그리고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동일합니다. 예,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여깁니까? 메뚜기다. 예.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꾸로입니다. 가나안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과 상황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가나안을 두려워한 것이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다는 그 가나안이 두려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의 조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탓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한다 하면서도, 모든 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위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순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하게 됩니까? 기대하죠. 소망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벗어나는 길이다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이 말이 뭡니까? 아이고 내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너를 보호할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없어,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보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면서도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만족하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감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제는 만족했거나 감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내일이 되었어야 비로소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소망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거나 작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커서도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본 건 똑같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그들은 똑같이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거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뭘 봤습니까? 그 땅 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거 본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점 땅굴의 보고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고요, 그 땅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적과 꿀이 흘러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명의 전당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라고 하는 그 땅은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릅디다. 그러나 그 땅의 주민과 성읍은 너무나 강해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뭐가 이들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느냐?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뭘 믿으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돈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도 믿고 돈도 믿지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지금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의 마지막 25절에도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은 다시금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다시금 가나안 땅을 앞둔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은 언제나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만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도 염려와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을 때에 오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확신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이신 주의 목소리를 오늘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